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우리 1절부터 한 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더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부활절을 지난 주일에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가운데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마지막에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천사가 너희들을 어디 올려다보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에 충만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백성들은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하여지더라, 수가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참된 부활절을 지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진정한 부활절을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매년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기에서 특징 하나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 예수님 정말 그 제자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수제자면 수제자답게 자기의 혼자 업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려면 혼자 슬그머니나 가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가 우르르 나도 간다, 우리도 가겠다 하고 함께 따라가게 됐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에요. 옛 직업인 물고기 잡으러 지금 디베랴 호숫가로 갔다 이거죠. 갈릴리 호수로 나갔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그랬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얘기는 쌍둥이라는 얘기. 도마는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 도마는 쌍둥이인데 나중에 어디가 그 쌍둥이 형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도마만 나타나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던 그 쌍둥이 형제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 레포트를 써오게 해요. 매 시간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적용하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요약은 다 할 수 있는데 적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한 학생이 굉장히 자기를 과소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으니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그리고 누구와 지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저 4층에 우리 학생들을 많이 앉아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됐을까? 그것은 만남 때문에, 그리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1편 1절 이하의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얘기. 근데 2절에 가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2절도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모두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더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어디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제가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말씀, 그 말씀을 나눠요. 근데 퀴즈처럼 해서 성도들도 다 각각 다르거든요, 느낌이.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의 들려지는 이 음성은 달라요. 그거를 나누면 참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걸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어요. 근데 창세기 49장을 함께 나누다 보면,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 죄를 알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에게 말씀을, 이제 그에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7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게 뭐죠? 시몬과 레위들이 합작을 하고 작당을 하는 것, 합작하고 작당을 해서 세겜 하물의 아들,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을 겁탈했을 때에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3일 동안에 통혼하자 하고 3일에 가장 움직이지 못하고 이럴 때 그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렇게 중요하고요, 한 사람이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하느냐 중요하고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인생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그리고 나누고 흩어질 것이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들은 분깃을 못 받았어요. 다 12지파 반지파 해가지고 12지파 그 레위 지파를 빼놓고 다 분깃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주는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살았어요.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뉘었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악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 선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솝우화의 아이들 보면 동화 이렇게 쫙 그림과 넘어가는 게, 토끼 한 마리가 말입니다, 대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 걱정 염려 속에 살다가 어느 날 큰 나무 밑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뭔가 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야, 이거 돼지가 무너지는구나. 그리고선 막 줄다름치며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니까 다른 토끼들이 있다가 하면 왜 그래? 그러니까 야, 돼지가 무너져, 큰일 나서 빨리 가. 그리고 함께 달려가요. 그러니까 다른 토끼들이 쭉 달려가요. 그 다음에 사슴도 달려가고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쫙,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쉬지도 않고 옆을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전진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의 숲속에 사자가, 숲속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딱 보니까 저거 그냥 가다 보면은 그 바다로 다 그냥 몰살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가서 딱 하는 거예요. 스탑! 그리고 물어요. 왜 달리냐? 왜 뛰어가냐? 그러니까 글쎄 난 잘 모르겠고 제가 달려가는데 나도 그냥 달려. 너는 왜 그랬냐? 너는 왜? 그래서 원래대로 토끼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늘 걱정이 돼지가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그랬는데 뭔가 그냥 팡 하면 떨어진 데 무너진 것 같다.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가니까 큰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다 흩어졌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과도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니까, 토끼 한 마리가 그냥 뛰어가니까 뉴스에서 달려가니 맹신하고 무조건 이제 무조건적이고, 정치가가 달려가니, 자녀들이 달려가니, 직장의 상사들이 달려가니, 이서부화처럼 이유를 모르는 채 생각이 없이 지금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마나 뛰어가고 있는지 헐떡거리고 달려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마치 이서부화에 나오는 거 뭘 모르고 그냥 지금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 사회가 하니까 이렇게 하며 달려가는 그 길에서 지금 멈춰야 한다는 거죠. 멈추고 지금 왜 뛰어가고 있는지, 도대체 왜 뛰어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멈춰서서 너는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너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자신을 스스로 냉철하게 한 번쯤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왜 이 지경에 되었는지 원위치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고 뛰어가면 더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역사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5천만 명의 전 국민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룹의 총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회사의 사장 한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가정의 가장 한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교회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교회 장로 한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권사 한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집사 한 사람이 중요하며, 지금 교회의 각 부장과 각 선교의 한 사람이 중요하고, 교회에 지금은 교회 한 석장님이 중요합니다. 한 40년 넘었나요? 부흥 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지금도 기억해요. 어느 속장님에게 한 속도원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속도원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술을 끊게 되었어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그 술집 옆에만, 교회 갔다 오면서 술집 옆에만 지나가면 구수, 요즘에 뭐 영탁이 막걸리가 어쨌다고 해서 그냥 난리가 법적이 났던구만. 그저 막걸리 냄새가 구수하니 그냥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시간에 이야기했대요. 나는 술을 이렇게 끊기는 했지만 그 집을 지나가려면 아주 그냥 이게 정말 힘들다. 속장님이 딱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먹고 싶으면 한잔 해도 돼. 정말이요? 그럼 나도 가끔 해. 그래서 술을 끊었던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술을 먹은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대지요.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사가요 11조 설교를 많이 해도요, 목사는 의당이 하는 거야,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석장님이나 평신도들이 한마디 11조 나 이렇게 했더니 축복을 받았어, 11조는 해야 돼? 그러면요 즉각해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것보다 막 같은 그런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라 아마 그게 영향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하며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실패한 현장을 찾아와 주셨어요. 실패한 현장에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 갔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천사가 있다가 내가 찾는 줄 아는데 그분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7절에 가보니까 이래요.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빨리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예언된 대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디베랴 호수 갈릴리, 그래서 4절에 가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요 수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이 7명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실패 현장에 찾아주셨음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형통하고 잘 될 때 함께 하길 원하고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애쓰고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실패의 삶을 살 때 외면하는 게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현장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현장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수제자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혼자나 살짝 돌아가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 따라서 나섰어요. 이게 선동은 아니겠지만, 악의적인 선동은 아니겠지만 선동한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6명의 제자들이 주르르 몰려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은 실패자의 삶을 삽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아유 꼴 좋다, 수제자라는 놈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한마디 해볼 만도 하고 책망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왼편에 던지나 배 오른편에 던지나 이게 뭐 100m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른편에 던지나 왼편에 던지나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던지고 순종했더니 153마리
백쉬운 3마리가 아니라 많이 가득하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축복 주신 것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주에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거든요.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축복이고, 물질을 유지하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 유지하는 것도 축복이다. 결국에는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러나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들 보세요. 세 번째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5절로 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실패의 현장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만선을 이루고 축복을 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성경에서요 하나의 공식을 저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신 후에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이게 공식이에요. 요구와 그리하면 축복,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앞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하면 그 뒤는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의 역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그거 다 주시겠다.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주시겠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힐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해.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또 누가복음 8장 5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다는 안 찾았는데 지금 몇 장이냐면 3장이에요. 그리하면이란 단어. 지금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지나쳐 버리도록. 다 할 수는 없죠. 그럼 아마 오늘 1시쯤 끝날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지나서 그 뒤편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며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정말 초월적,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을 하느냐? 이 얘기.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하는 거예요. 필롬의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합니다. 친구로서의 사랑을 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스며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필롬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다시 물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필롬에 하느냐, 인간적인 사랑을 하느냐, 이제 낮췄어요. 물었더니 그때는 대답도 못해. 주께서 하신다고. 주께서 하신다고.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 그 말 가운데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 고기 잡고 있을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옳아?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도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봐요. 너 수제자 아니야? 네가 앞장서서 여기 고기 잡으러 와? 뭐 이런 말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봐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고, 이런 양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정신 못 차리나 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때 계속 전도하라고 그러네. 영혼 구원하라고 하네. 복음을 전파하라고 계속 말씀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는 다가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야 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 복음을 전하라, 이제 전도하라고, 이런 양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 거룩한 부담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축복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축복받아라, 너는 축복받는 자가 되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전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를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평생에 가져야 할 우리의 단어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로 기뻐하시는 전도 복음 전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최고의 축복 받으라는, 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슬프든지 기쁘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명,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 사명을 주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부활절을 지냈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매년 행사로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참된 부활절을 지냈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에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나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것, 일반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다 같이 살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레마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네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음성이 아닌 네마의 음성, 나의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그래, 맞아. 다시 한번 제 사명을 주시는 거지.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지.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그게 레마의 음성이고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그냥 형식적인 부활절을 지나가고, 그리고 매년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을 지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크로노스이고 로고스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전도하라는 이야기는 축복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돼야 되고,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레마의 음성이 되어야 하고, 그 부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사건이 아닌 나에게 카이로스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때, 진정한 부활절, 참된 부활절을 지낸 자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고 삶이다. 이런 신앙,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생명 있는 신앙이고, 이 신앙이야말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내가 입술을 열어 말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 파워가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되므로, 그 한마디를 할 때 우리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줄렁줄렁 왠지 모르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언제 가면 되는 거야 하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으로 우리 주안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